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 날씨가 참 맑죠?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면 높고 아주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으며 또 때때로 아주 예쁜 구름들이 뭉게뭉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이 넘은 한 권사님께서 5살 난 손자를 데리고 이 좋은 날씨에 나들이를 가셨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이 5살 된 손자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더니 할머니, 저 하늘 좀 봐봐. 내 평생 본 하늘 중에 제일 아름다워. 네,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간혹 이렇게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네, 5년 동안 평생 산 친구가 60이 넘은 할머니에게 내 평생,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이 말과 상황이 조금 맞지 않아서 재미를 자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아동부 성가 합창제를 했었답니다. 이제 순서대로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7살짜리 유치부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첫 마디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더랍니다. 7년 동안 살면서 행한 죄가 있다면 그보다 더 많이 살아온 저는 뭡니까 도대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만큼 이 땅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또 우리가 씨름하는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해답을 선포하고 제시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3가지 딜레마를, 즉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로마서 7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는 연약한 모습들 아닙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육신의 정욕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당신의 선한 의도를 좌절시키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뜻을 품을 수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말지요. 우리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차량에 써붙여 있는 글귀가 눈에 띄곤 하는데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우리 예수님께서 해답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죄의 세력에 이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우리의 모순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은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끌어내시고 무덤으로 함께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활 생명 약속을 받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두 번째 딜레마를 다룹니다. 무엇인고 하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지만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고난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답답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때때로 중한 병이라도 걸리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외롭고 고독합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이런 고난쯤 따른다는 것을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과 생명, 즉 영생을 살게 되지만 현재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두 다 무사태평 안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사태평과 건강 장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바랄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약점이 있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은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을 맛봄으로써 과연 사는 재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옛 지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잘 사는 복지국가 노르웨이 사람들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오슬로에 있는 정부 청사를 폭발하고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섬에 잠입하여 1시간 동안 무차별로 총질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평한 나라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 일로 모두 탄식하며 눈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과 식물들도 탄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물원에 갔다가 고릴라가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자기의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연도 탄식합니다. 인간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자연 세계를 마구 훼손해 놓았더니 상처 입은 자연이
이제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큰 자연 재앙으로 울부짖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허무한 데 굴복당하거나 썩어짐의 굴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만물, 피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하게 사라질 운명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허무한 것과 썩어질 것의 지배를 벗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도 피조물로서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맛보게 되지요. 저는 목사로 일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감당하기 벅찰 만큼 큰 어려움이요 또 고난이요 난관인 것을 알게 됐지요.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을 달콤하게 보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내가 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어떤 분은 이런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했습니다.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요즘 좀 어려운데 그동안 오랫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억의 돈을 떼이게 생겼다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풀빵을 구워 팔던 엄마가 암에 걸려서 치료했는데 그만 그 암이 재발됐다는 겁니다. 다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전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풀빵 엄마는 마지막까지 두 아이의 기둥이 되기 위해 열심히 밤마다 풀빵을 만들어 파는 일을 중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은 기특하게 아파 병든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 가운데 진주라는 아이가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시험지를 들고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달려갔지만 바로 그 직전에 엄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목사인 제게 오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전적으로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이야기할 때 저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쓸모있는 목회자, 좀 더 위로가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니, 사실 바울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 또 더 큰 어려움을 가장 진하게 맛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으니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비교하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단박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더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김이병이 있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집안에서 곱게 자라서 힘든 경험이라고는 별로 없었던 그가 훈련소에서 받은 훈련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대에 배치받아 지내는데 자기보다 몇 개월 먼저 온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층층시야 고참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와 또 명령을 받으며 힘든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힘들게 군 생활하는 김이병에게는 제대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대하는 날 맛보게 될 그 기쁨과 그 위로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초를 당하는 이 순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제대하는 날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나중에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과 만나면 자랑스럽게 추억으로 이야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연합군이 D-Day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Decision Day, 그러니까 결정의 그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D-Day를 기점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D-Day 이후에 전쟁이 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그보다 훨씬 더 진행되었고 마침내 베를린이 함락당하고 항복을 얻어낸 날 V-Day, 빅토리 데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투를 계속 했어야만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 우리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신 날이 D-Day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우리 영광 중에 주님을 뵈는 그날은 V-Da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그날에,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들은 현재의 고난, 이런 고난들은 영광의 그날 모조리 다 잊어버릴 만큼 사소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직접 감당하고 감수하며 나가야 할 그런 전쟁터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으로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은 위로해 주시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26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고통스럽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신 사신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또한 노숙도, 위험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죄악들도 우리를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성령께서 나의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신음들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주님 곁에서 열심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마침내 이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우리 하늘 가득히 빽빽히 둘러치고 있어서 어두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이 모든 먹구름을 모조리 거두어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기쁨, 이 영생의 삶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대 넘치는 삶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또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 그분과 영광의 날, 더 좋은 때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인내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울음과 신음소리를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마음에도, 기도할 수 없는 입술로도
우리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 일상에서 승리의 그날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가득 짊어진 이 일상 모든 괴로움과 근심과 때를 말끔히 바꾸어 주셔서 아름다운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기쁨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러저러한 스트레스와 또 피곤함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말끔히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찬양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 우리 주님을 힘껏 찬양할 때, 찬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모조리 다 사라지고 이 속에 기쁨이 가득하며 즐거움이 가득한 충만한 느낌과 행복감을 맛보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또 매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을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즐거움을 주시고 이길 방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기차로 6시간 걸렸습니다. 6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 일은 몹시 지루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즐겁고 기쁘고 또 행복하게 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승리의 그날을 주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오직 승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맡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를 믿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고 또 승리의 그날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세상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